가스펠 프로젝트 6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스펠 프로젝트에는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경이라는 말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소경을 한자로 쓰면 맹인이죠. 이 소경을 도금 그대로 한자를 쓰면 무엇인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벼울 경자, 그 작을 소자를 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참 재미있는 연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권의 책을 통해서 비교적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았지만 그 앞에까지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세상을 덮는 대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 그런데 아마도 이 노아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결과들을 볼 때 노아가 술에 취하고 그 자손들이 방탕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죄에 관영해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혹시 노아는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그리고 노아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죄의 역사는 더욱 커져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하는 일들을 지켜보시며 심판의 때를 여셔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네 하 아담이다, 사람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달려있는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세상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하나여서 누구를 만나도 서로 말이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10수년 전에 처음에 캐나다로 온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하게 되고 현재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데요, 그때 토플 공부하고 처음 미국으로 건너와서 학교에서 수업 듣던 때 잘해보려고 손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계속 교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맞나? 이게 문법이 맞나?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 미국 와서 사시면서 비슷한 경험 다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가 굉장히 부러운 시대입니다. 말만 하면 다 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조건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좀 묵상해 보면은 이 좋은 조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말하자면 말은 다 통했는데 그 말하는 습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좋은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들의 대화, 그 사람의 아들들의 대화, 그 대화 속에 무엇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까? 인간적인 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이 빠진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가자. 동방으로 옮겨가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을 직접 언급한 것처럼 적어져 있지는 않지만 11장 2절 말씀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는 것을 실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동쪽으로부터 옮겨가자. 이게 한글 성경에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people migrated from the east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the east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옮겨갔다.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가자라는 말은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해가 뜨고 빛이 비추는 그 동쪽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들이 동쪽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아주 유력한 지역에서부터 신할 평지로 보이는 것은 사실 동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남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때 이것은 더욱더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멀어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말만 반복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을 찌를 수 없고 나에게 상관할 수 없는 그곳으로 그들이 멀어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신경 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안전지대, 그것을 찾아갔고 그들은 마침내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방학, 자체 휴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쉬운 말로 표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거룩한 것이 불편해집니다. 사명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배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제단을 짓는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아라. 내게 돌로 제단을 쌓아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게 제단을 쌓는 법칙이었어요. 토단,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자연석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층계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은 출애굽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의 바벨탑의 기록보다는 후의 기록일 거예요.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제단을 인류에게 알려주셨을 때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마음이고 예배의 법칙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니까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단 자체가 너무 화려해서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단을 쌓는 사람의 손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신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명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만들었어요. 역청을 만들었어요. 건물을 쌓았어요. 계단을 만들었어요. 높이 높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 자체가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자신들 자체가 신이 되기 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탑은 그 인류 최초의 그 문명의 유적지인 수메르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림은 바벨탑을 상상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두 번째 이제 보이는 그림이 이것이 그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그 건물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지금은 거의 많이들 무너졌는데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조감도입니다. 이 지구라트를 보면 피라미드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벽돌로 열심히 쌓아 올려서 계단을 만들고 열심히 쌓아 올려서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의 이름이 밥엘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바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고대 아카드에서 이 밥엘이라는 말은 The Gate of God, 하나님께 향하는 문,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발음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그들의 대화 속에 빠지자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올라가서 내 스스로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께 계시는 그 하늘에 닿으려는 그 게이트 오브 갓, 하나님의 문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빠지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모여 있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대화에서 사라지자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인간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그 교만과 스스로의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멀리 있는 일입니까? 그때에만 있는 일입니까? 얼마 전에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중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의 금식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조금 웃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아주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을 하시니까 다들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기도원에 가면 싸우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싸울 때 이렇게 싸운다라는 거죠. 너 오늘 금식 며칠이야? 이러고 싸운다라는 거죠. 나 20일인데 10일밖에 안 된 사람이 나한테 덤벼, 이렇게 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순종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말들은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쩌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언어의 습관, 내 헌신의 동기, 심지어는 내가 금식하는 이유조차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는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다. 앉으셨다, 일어나셨다,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이거는 그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묘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신전을 쌓고 내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신할 평지로 가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가까이 추적하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날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허탄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돌이킬 계획을 우리에게 마련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은 심판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세우고 인생의 계획을 만들고 성실히 그것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과연 그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인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악의 길목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속성을 따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죽으로 나아가는 곳에 울타리를 놓으시는 하나님, 울타리를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를 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로막으십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공 앞에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를 부패하게 할 때 하나님은 부요함의 울타리를 치십니다. 때로는 너무 자신하는 내 건강이나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야망이나 혹은 옳지 못한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앞에 울타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앞에 울타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은 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연합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 토양과 자양분을 미리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심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의 울타리를 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울타리를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편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도 똑같이 울타리를 치십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복수였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비웃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찾아가셔서 울타리를 놓는 일에 아주 성급하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그들의 죄의 원인, 멸망으로 나아가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입니다. 말하는 습관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보여졌습니다. 다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있자 그들의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 앞에 울타리를 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수백 가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가 혼잡해지게 하자라는 이 말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그 언어들이 여러 가지의 방언들로 갈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 그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그 언어가 수백 가지 언어로 이렇게 갈라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뜻이 통하지 않았다,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해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오해하고 용납할 수 없게 되고 A를 말하고 있는데 자꾸 B로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벨탑이 지어질 수 없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말은 많이 오가는데 신뢰가 생기지 않고 불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대화 속에,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선한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앞에 울타리를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은혜의 동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앞에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하셨을 때 그들에게 작정하신 은혜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울타리를 놓으실 때는 하나님은 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원하시는 은혜의 이유가 우리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불순종들을 얼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렇게 차갑고 뜨겁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다루어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동기를 가지고 오늘 창세기 11장에 마치 틀어진 물줄기를 다시 잡듯이 그들 앞에 울타리를 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흩어지는 것이 은혜라뇨. 말이 안 됩니다.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대홍수 심판 속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 흩어져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들을 내가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속임수에 실패했습니다. 노아는 술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손들과 함께 방탕함으로 실패했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교만함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으면 흩어지는 곳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궁극적으로 흩어지는 사명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탑을 쌓는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름을 내는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흩어지지 못하고 모여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 앞에 울타리를 치신 것입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높아지려는 그 성읍을 헐어버리고 그 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이 다시 흩어질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엔타이 바벨 사건, 역바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과 연결 짓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역바벨 사건인가? 그 자리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언어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회복되었다. 조금 더 면밀히 말하면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진짜 기적은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순절에 언어가 회복된 것은 언어의 습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언어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라는 주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습관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피해 있었는데,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회복되자 그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외치는 그 언어로 그들의 말이 회복되자 그 언어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언어의 습관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자 그들의 말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날에만 주님을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이 능력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센트 보냄받은 사람들, 교회 사명으로 붙들고 교회 비전으로 붙들고 저희가 나온 것이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센트 보냄받은 사람들은 우리 창세기 1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흩어짐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충만함을 사모하는 비전입니다.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큰 축복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흩어지는 것에 관심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어김없이 바벨탑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숙제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북미주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인 이민자의 70%가 개신교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한국에 가보면 거의 한 20% 정도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숫자인데, 그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북미주에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 중에 70%가 개신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퍼센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교회로 찾아들었습니까? 이민의 외로움, 두려운 마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첫 번째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제 나왔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더 센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빠진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의 길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높은 탑을 쌓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흩어지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높아지는지가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여러분, 이 교회도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벨탑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주신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중에 허탄한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육체적인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짐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센트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만 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지니아로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뿌리 잘 내리고 잘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여러분, 이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도 이 이유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나갈 때도 우리는 세상 속에 이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일 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죄악된 습성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내 언어를 고쳐주십시오. 내 삶의 습성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교만함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질 때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 아침에 일어났던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처럼 여러분, 세상 것, 내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음을 유통하고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도로 만드실 때에는 여러분 다른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사명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쪽으로 향해 있지 않고 바벨을 쌓는 곳에, 내 이름을 내는 곳에, 흩어짐을 면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침에 찬양할 때 주님 마음, 주님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내는 역사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벨탑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회복하며 흩어지며 충만하며 정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언어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바벨탑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 복음의 그 사명, 하나님 말씀의 그 사명 선에 주님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땅을 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자로, 영혼을 살리는 자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의 부르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능력 있게 사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의 큰 보따리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난 얼굴로부터 등을 돌리고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케 되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앉아있는 자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사방, 여러분 성전을 향해 바라보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앉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 심령 가운데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부터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사는 교회로 온전히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예배,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새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기쁜 영감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는 옥토밭을 주셔서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장로교회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 회복되며 성령이 회복되며 하나님 그의 역사가 회복되어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부터 우리 영어 예배와 하나님 모든 장년의 예배 이렇게까지 우리 청년들의 예배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모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고 또한
흩어져서는 주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간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열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 교회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충만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아가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참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한 교회 한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류용열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그 심령이 날마다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넓은 호수와 같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온 성도를 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목사님 가운데 부어주시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충만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사명을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용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 그 사원을 모두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명이 아버지 앞에 드리서 우리 사명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주시고 사명 되게 하시고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 한 교회들이 살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내가 보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는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무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목사님 사역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들을 먹이게 하시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고 교회로 오는 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선한 목자들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삶의 형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편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맛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와 막대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모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 삶의 하나님 비전을 회복하며 사명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